오늘은 일제의 억압과 철권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전국적으로 외친 3.1 운동 101번째 날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종의 멍에는 어떤 멍에이겠습니까? 첫 번째 종의 멍에는 할례의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가운데 아들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당장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동족 히브리인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 남편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그 말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내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향해서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께서 찾아오시고 당신께서 부르신 모세에게 친근하시고 다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아들에게 할례를 마땅히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모세가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의 후손들인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 족속들은 다 할례를 지금도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호수아는 돌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당신의 언약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없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5장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은 할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길간에서 힘들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주변 나라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낮춰보면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침략해온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였습니다만, 그 후 솔로몬과 그 후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났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남은 자들, 거루터기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제단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결국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신성 모독의 희한한 일까지 벌이는 므낫세 왕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의식밖에 없는, 성이 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탄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몸의 할례로 구별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과 세상 연락의 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임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할례를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한 할례의 외형적 모습만 가지고 실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으로서 아무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와 같은 경고를 받고서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대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이방신과 물질을 섬기지 않는 자, 곧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은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코로나19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19를 거꾸로 하면은 91이 되죠.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기체로 덮음을 받는 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서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선교지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는 이방인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믿게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고 외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이 있은 후에 사도 야고보가 제안한 의견대로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결의하였습니다. 할례 때문에 모인 총회였지만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결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되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할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다 지켜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게 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몸의 할례에서의 자유이지 결코 마음의 할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매지 말아야 할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 구절을 단락 구분으로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바로 앞절 4장 31절에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한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녀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스마엘처럼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처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몸의 할례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5절과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디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는 여종의 하갈의 자녀이며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율법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율법의 준행자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로 말미암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19절과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매인 자들을 그 율법에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로부터의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죄의 멍에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은 곧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었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가졌으면 그 자유로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는 멍에 벗기운 자유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바꾸어맨 자유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는 멍에 벗은 자유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바꾸어맨 자유자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멍에로 바꾸어맨 자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멍에는 오늘 본문의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본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모든 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면 영혼과 범사가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이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과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자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모든 악한 자들과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일본 천황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일제 식민 통치의 항구에서 독립을 외쳤던 이 뜻깊은 3.1절 아침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된 우리들은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유인이 다 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 대왕의 모든 권속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받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안보하심 가운데 평안케 하시는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자유자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